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뒤에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참된 응답과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막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하나님 좋으리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제한 가득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각과 믿음을 주시고 237과 세계 복음화라는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칠병이어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한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산업인 중직자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 RUTC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 렘넌트가 일어서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해를 만나도 두렵지 않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한 주간 힘든 현장을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정천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예전 또 그랬지만은 더더욱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 예배에 같이 참여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이렇게 서울 경기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조차도 사실 지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탄절 인사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 모두가 하십시다.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 없는 일인데 성탄절 예배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하고 그래서 성탄 축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들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진행되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실은 성탄 축하 예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탄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은 영상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부분들을 영상에 담아서 25일 날 아마 저녁 시간에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5일 성탄절 예배 이후에 각 가정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함께 성탄 축하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탄절 절기를 주신 것은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정인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들이지만은 정말 이번 성탄절이 더 큰 그리스도의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내서 누리고 회복하며 증가하는
그런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표적입니다. 참된 표적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요, 오늘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활동하신 분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되고, 오늘 축복의 응답들을 누림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 앞에, 너희가 아침에 해 뜨면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이 굳을 것인가 날이 밝을 것인가,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건만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너희가 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탄이라 하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요,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키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면서도 왜 너희들이 또 기적을 요구하느냐, 안타깝도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적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도움의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생각들이 혹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 내 배경 속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도 금방 이게 틀린 생각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쳐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비밀과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큼 힘 있는 분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힘 있는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은 그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알고 보면은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기적도 다 주셨고요, 증거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과 그 표적들을, 그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우리가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또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참 선지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온 천지를 덮은 것 같이, 흰 눈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덮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렘넌트 대회에 불렀던 우리 찬양,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그 도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내 가정과 내 산업에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악한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여전히 재앙,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 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언약 놓치고 오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 비밀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 대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일하시도록 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작업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날 주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를 잘못된 것들은 수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주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공급시켜 주시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더해 주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또 여러분 모든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공급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기능도 임하게 되고요, 경제적인 축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가정의 마음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임할 때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바뀌어집니까? 어떻게 내 삶이 바꾸어집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배하면서 모든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속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최고의 기적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또 다른 표적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또 무슨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요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부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말씀이 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종로로 하는 사람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내신 겁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빼앗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고 불러내어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떻게 잘할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관심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문제를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초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이전에 1초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에 다른 계획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만 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컷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격들 그걸 합리화시키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갱신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갱신되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서 제 중에 죄가 있다면 갱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속에서 갱신시켜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격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성격들 잘 안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격이 더럽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안 쓰시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격대로 사용하세요. 필요하다면 그 성격을 하나님 뜯어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고요, 성질 그대로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보십시오.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실수도 많고 말도 빨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빨리 선택하고 빨리 이해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또 당장 나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당장 베드로가 앞에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길을 자른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성격 급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격을 바꾸어서 쓰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격을 바꾸어서 쓰든지 성질 그대로 쓰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악질이었고 다혈질의 사람.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믿는 사람을 정식적인, 여러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잡아다니는 일에 앞장섰겠습니까? 또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바나바와 속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되는 전도 걸음 속에 바울조차도 전도자라 나간 걸음이지만은 대판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바울은 아니, 우리가 싫다고 떠나간 사람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돌아갔지 않느냐? 우리 그 마가 요한을 우리가 왜 데려가느냐? 그래서 대판 바나바와 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바울의 성품을 바꾸어서 썼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의 성품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격, 성품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만약 필요하다면 바꾸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있는 성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를 보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안 납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요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요. 왜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니느웨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나를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했죠. 그게 회개하고 또 내뱉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니느웨 자기도 원치 않게 가가지고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들까지, 니느웨에 사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야,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 앞에 요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배 아파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지난다 했잖아요. 왜 말씀 전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 말을 했어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18번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죽고 싶다 했어요. 죽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 박능쿨을 준비해가지고요,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다가 그 어떤 해를 비춰서 그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박능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들어지니까 해를 비치는 박능쿨이 해를 비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짜증내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서 또 이야기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 했어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성질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의 성질을 바꿔서라도 쓰실 것이고, 아니면은 필요 없으면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 전도 운동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쓰레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대로 다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쓰임 받게 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쓰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질 더럽다고 해서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더러운 대로 쓰임 받아요. 그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은 그 큰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자들을 사용하셨다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 사실의 역사들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표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표적 구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비밀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 같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 모든 기적, 표적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진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표적 중의 표적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자람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나도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안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7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원로 장로 추대, 은퇴, 초, 중고대 졸업 감사 예배 및 여전도사 사임식으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셔널 훈련을 온라인 참석하십니다. 2020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EBS 사역자 및 서기 모임, 다락방 사역자 및 지역장 모임이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산후선교회 원래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12월 2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자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격은 전문대 이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2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운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림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및 취사부를 모집합니다. 복음적 신앙 안에서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12월 24일 목요일까지 하나림 어린이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림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까지 하나림 어린이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하나 RUTC 집중훈련이 오늘 오후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셔널 훈련이 12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재전국 집중훈련이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재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1대교구 달서구 상인지역 김진국 집사 박나래 성도가정 출산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투발루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투발루입니다. 9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투발루는 가라앉는 섬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불안함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97% 이상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는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인한 홍수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투발루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에 이어서 현재 엘리자베스 2세를 군주로 한 영연방 국가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또한 이곳은 1990년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아 가로등이 세워지고 이듬해 미국에 의해 도로가 포장되는 등 강대국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는데요. 투발루 국민들이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세아니아 14개 나라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도록 이번 주는 투발루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우심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요나 같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알고 정말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연금으로 장학금으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 문화를 이루게 하시며 오는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경제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예비해 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를 시작하게 하시는 기회로 붙잡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표적인 그리스도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린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또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